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날리는 시계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날리는 그 시계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한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이 기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코로나19로 절망과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에서 섭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사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버지 반열에 서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이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이 변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웃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세계를 변하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하게 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절망과 슬픔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저희들을 새로운 삶에서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이 같이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변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수원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역이 아버지 잠시 머물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세계가 평온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수원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자복케 하시고 저희를 회개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뒤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수원교회, 사랑하는 유치부, 유년부,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그리고 중고동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아버지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다짐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며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13절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뒤에 분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좋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가수원교회가 힘차게 한번 약동하자는 의미에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좋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가수원교회가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반주 안 되나요? 이 가사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과 또 힘든 지금의 세상이 속히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지나가고 있죠? 예. 프랑스 파리에서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아이를 구해서 영웅이 된 한
흑인 청년이 해외에 토픽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5층 난간에 4살짜리 어린아이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밑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서 구조 요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한 청년이 아파트 1층에서 있잖아요, 난간을 잡고 점프를 하면서 또 2층에 올라가고 또 점프를 하고 2층을, 그렇게 해서 결국 5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그냥 맨손으로.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 시대의 영웅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은 어디에서 왔냐면은 저 서부 아프리카 말리라는 곳 아시죠? 말리라는 아프리카에서 프랑스로 넘어온 불법 체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살박이 아이를 5층 아파트 난간에서 맨몸으로 구해주고 난 후에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서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그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아이를 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경찰에 연행돼 갔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 아이를 건져내고 아이를 살려준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경찰에 연행될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지만은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막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를 부릅니다. 대통령궁으로 불러가지고 그에게 감사장을 주고 프랑스 국적을 줍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탁월한 구조 능력을 인정해서 소방서 구조대원 특채라는 선물까지 줬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한 불법 체류자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인생 역전을 만드는 거예요. 인생 역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역전이 되기 전에 그는 말이죠, 선한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인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행하는데도 돌아오는 결과물이 좋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바라보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때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형통하고 또 잘 될 때는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위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공고한 때를 맞이했을 때, 잘 될 때가 아니라 정말 공고한 때,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맞이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그 인생의 길을 어느 누가 곧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고한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굽게 하셨구나 하는, 그래서 나는 절대 나의 힘으로 이것을 막 곧게 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여 나간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공고한 날을 살아갈 때 그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힘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빠져 있다면은 이 모든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주권. 이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주인된 권리, 우리 인생의 주인된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계획에 따라, 그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주 만물, 자연의 모든 질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 공고한 날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신앙의 첫 번째 자세가 뭐라고요?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럴 때 이제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행사, 네 길,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책임을 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길을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질래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할래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책임지도록 한다면은 공고한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곱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한 곱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는 형통한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공고한 시간이 지나가면은 형통한 날이 오겠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은 공고한 날이 찾아오고, 공고한 날이 있으면 형통한 날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통한 날이 왔을 때 그때 기뻐해라는 거예요.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절정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요,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길이 막힘 없이 다 뚫린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형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형통한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이 형통한 날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때를 주셨기 때문에 형통한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왔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여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형통의 길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과 형통을 주실 때는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선한 일에 부유해야지 그 형통의 길이 길어지지. 만약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형통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요, 형통의 길이 앉아서 서서히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에 형통의 때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왕상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때부터 형통의 문이 닫히고 이제 주위에 있는 원수들이 눈에 가시처럼 말이죠,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형통의 날은 사라지고 공고한 날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형통의 날이 있으면은 반드시 공고한 날도 우리는 겪어야 돼요. 이것은 마치 기차의 길이 두 선로와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을 맞이할 때,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의 때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인생의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라? 생각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되돌아보라. 옛날 성경에는 생각해라. 여기서 생각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공고한 날이 어떻게 되어질까를 결정이 나는 거예요. 공고한 인생으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그 공고한 때를 이제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요, 이 공고한 날의 경험이 제외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요, 공고한 날 다 겪습니다. 이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뒤를 돌아봐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때 여러분, 믿음의 시각, 믿음의 눈으로 공고한 날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판단의 기준, 즉 믿음의 눈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한 날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죠?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게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우리가 깨달아 알았면은 이 공고한 날에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법칙의 상황을 해석할 때 공고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이 공고한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한번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한 것을 보고 왔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과 그냥 육신의 눈으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놓았다는 거예요. 적신으로 놓았다는 거예요. 또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이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이 극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욥은 불평불만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처럼 하나님 잘 섬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처럼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 동방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우리 아이 10명을 다 데려가고 재산 다 도둑받게 하고 내 몸에는 이와 같이 악창이 나서 괴롭게 하고 말이지. 아내는 나를 저주하고 도망가고, 어떻게 하나님, 내가 그를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주하신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건 마땅하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으며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복내려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고한 날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고한 날 여러분의 말씀과 생각을 여러분 지키는 그런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고한 날, 구체적으로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이제 현재의 공고함이 끝이 나면 배후에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는요, 반드시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고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항상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이럴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해 보니까, 이 공고한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아,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었구나. 모든 인생이 다 겪는 고난이었구나. 나도 지금 그 고난의 때에 내가 지금 들어앉아 있구나 하면서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며 그 고난 배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의 길 들어가시면 좀 많잖아요. 갑자기 말이죠,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모든 거 다 날아가고 몸에는 말이죠, 고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말이죠, 광야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배후에, 이 광야의 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광야 뒤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엘림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유명한 말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고 단련한 후에 내가 어떻게 놓는다? 정금과 같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때가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재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그런 때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때를 변장된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좀 꼬이고 안 되고 여러 가지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힘든 일이 있고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면은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세 번째 지혜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 공고한 나라를 되돌아보라 이랬는데, 이 되돌아본다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이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는 저가 너희를 공부하시며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이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기 때문에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파묻혀 살면은 절대 그 공고의 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지 않느냐. 왜 자꾸 염려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땅에 먹고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이 염려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메린네오라는 말. 이 메린네오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worry라는 말이에요. worry. 그런데 이 worry라는 말은 어디에서 파생됐냐면은 워겐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것은 이 워겐이라는 이 단어는요, 물어뜯어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이빨로 먹잇감을 꽉 물어가지고 질식시키는 것이 이 워겐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일상에 있어가지고 공고한 때를 살아갈 때
자꾸 염려의 그 늪 안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은 이 명수가 먹잇감을 꽉 목에 쥐고 계속 우리를 조여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염려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염려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염려와 걱정의 늪 안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우리를 이제 놔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보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 염려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목사님 찾아와가 기도해달라는데 기도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염려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말이죠, 염려 더미에 매몰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악한 원수가 말이죠, 그의 목덜미를 딱 물고 말이에요, 놔주지 않는 거예요. 맨날 염려 걱정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이 염려의 복병에서 여러분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정말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일이 있으면 그냥 내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염려가 말이죠, 영적 무기력함에 우리를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 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그런데 일상의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과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은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에게 있잖아요, 자꾸 매몰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 감각이 자꾸 둔해져.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쫓아 말하고 성령을 쫓아 행동해야 되는데 염려 걱정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안 하니까 성령은 자꾸 위축되어져 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하는 본성만이, 죄악의 본성만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무익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마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많은 사람들, 여러분, 걱정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 나는 별로 못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찬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감각이 망가진 거예요. 지금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력이 상실되고 이상한 생각들만 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력이 안 되고 없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영적 세면스에 문제가 지금 생긴 거라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왜 그랬는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일상의 일들 때문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집에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켜고 왔나 고민하고, 고구마 올려놨는데 다 타면 어떨까? 옥수수 올려놨는데 삶아놨는데 다 졸으면 어떨까? 예배를 때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장로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그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 시간이 말이죠, 염려와 걱정,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분주한 일들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걱정 오면은요, 야, 그 걱정 그래 내일 할 기다. 내일 오늘 예배 시간에 내 걱정 안 할 기다.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한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살아갈 때 해서는 안 될 거는 염려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또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다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 뭐? 따라합시다. 염려 대신 기도다.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기력하게 하지만은 기도는 우리의 잠자는 영성을 깨울 줄 믿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에는요, 비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공고한 날을 맞이할 때 있잖아요. 이때 성도는 이 기도의 그늘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그늘 아래로 우리가 공고한 날 피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공고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무릎 앞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없는 형통보다 기도 있는 공고가 성도에게는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날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시편 117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나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편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자 식료품 가게로 가서 주인에게 자신과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달라고 합니다. 돈도 없이. 그러자 주인이 돈이 얼마냐고 묻자 이 여인은, 사장님, 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돈 대신에 이 종이밖에 없습니다. 이 종이에 적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종이를 그 식료품 가게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요, 이 황당하잖아요. 돈은 안 주고 뭐 종이 쪽지 하나 주면서 기도하면서 주면서 식료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자 이 주인은 황당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그 기도도 읽어보지 않고 옛날 구식 저울 있잖아요. 그 구식 저울에 그 여인이 준 기도 적은 쪽지를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그가 필요한 빵하고 이 식료품을 얹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무게만큼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게만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기도 제목을 적은 종이 쪽지 한 장과 식료품을 얹은 그 저울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기울어야 되는데 기울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놀래가지고 다른 것을 또 얹어봤어요. 이것도 얹어보니까 그래도 저울이 기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당한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더 이상 뭐 저울에 올릴 것이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봉다리에 담아 가시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해주신 일용할 양식을 아이들과 함께 먹었대. 얼마 후 이 가게 주인은요, 그 저울이 어떤 저울이었을까요? 고장난 저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뭐 저울 추를 조절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저울이 고장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의 머릿속에 계속 끊이지 않던 것이 뭐냐, 주인은 항상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때 일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그때 일이 정말 우연일까?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이제 그 부인이 말이죠, 왜 기도를 미리 써가지고 왔을까? 그리고 왜 그 부인이 저울이 고장날 때 왔을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겠습니까? 저울은 고장났지만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만약에 고장난 저울 고치고 난 이후 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고장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적게 하시고 그 기도를 적은 저울에 종이를 달게 하시고 달았을 때 고장난 거울이 말이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 가져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액션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관고한 때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방구석에 앉아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손 놓고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마음을 움직일 자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의 무기가 뭡니까? 성도들의 특기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제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까지 이끌어온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염려 대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사방팔방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공고한 날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고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고한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머지않아 그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서 형통의 밝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만 않습니다. 코로나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우리 앞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공고한 때에 어려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 주권 인정합시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가 이 공고한 날에 믿음의 생각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다 하신다는 말씀의 원리를 좇아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1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형통의 날이 있는가 하면 이 공고한 날도 지나게 되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공고한 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인생이 생수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공고한 때에 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욥의 고백처럼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나의 믿음이 전문가 같이 단련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솟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 사탄이 지금도 우리의 목덜미를 물고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 아버지여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주여 저희들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공고한 때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대 하나님 가운데 있지만은 다 하나님 극복하고 형통의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묵묵히 버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 길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신 나는 확신하네. 내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방의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안팎이 너무너무 참 시끄럽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수원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수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우리 가수원교회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정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 바쳐 충성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라하여 선한데 부유한 가정들 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병상에 하나님 누워있고 또 수술 이후에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암과 투병하며 싸우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질병들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무더운 여름 장마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질병에 감염되거나 또 더위 먹거나 힘들어하는 자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우리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 2부 통합 예배로 드리고 3부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요, 금요, 새벽 예배 소그룹 모임은 오늘 당회를 이제 거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제 차후에 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공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따라주시면 바라요.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우리 당회원들이 참 정말 제일 적합하게 우리 가수원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끊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잘 대처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교회에서 결정나는 대로 잘 따라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2시에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참조해 주시고요. 또 특히 오늘 좀 섭섭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우리 함께 동역했던 우리 김종우 목사님이 저 울산에 이화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담임 청빙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죠? 예, 우리 가수원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또 가니까 본인에게도 참 너무 기쁜 일이고 우리 가수원교회도 참 좋은 일이죠, 그죠? 앞으로 우리 김정우 목사님이 그 이화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우 목사님 어떻게 앞으로 나오세요? 예, 오늘부로 이제 사임하고 이제 한 달 정도는 이제 뭐 기도도 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고 9월 달에 부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쉽지만은 우리 목사님 잘 이제 보내드리고 또 배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인사 한번. 박수. 예,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잠시 앞으로 오세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우리 목사님 수고하고 애썼다고 드리는 뭐라 하지 이걸 뭐라노? 전별금이라나? 전별금.
전별금을 준비했습니다. 잘 묵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어. 좀 더 많이 챙겨줘야 되는데 뭐 교회 형편이 그렇다고 절대 적게 챙겨주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하여튼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는 거 당연히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는 거. 자,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오늘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찬양만 한번 하지. 안 되나? 너는 축복송 한번 부르고 맞지? 이제 코로나도 이제 조금 이래 소강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교제도 좀 하고 그 손 터치는 안 하시고 그냥 바라보죠. 야곱의 축복.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만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권고한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수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